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섭리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기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없는 삶을 살았거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았거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지냈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또 어리석습니다.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며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하시어 강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모든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이 씻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어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이 땅,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백성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가 돌보시니 모든 아픔 사라져 그저 감사할 뿐. 그가 주신 용서와 세상 모든 것들을 영원까지 찬양받으신 한 분, 그분이 말씀하셨네.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가 돌보시니 모든 아픔 사라져 그저 감사할 뿐. 세상 모든 것들을 영원까지 찬양받으시 한 분, 그분이 말씀 살아라. 그가 주신 사랑, 그가 주신 계명 용서하라. 세상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역설로 가득 찬 주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다 역설인 거예요. 역설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무리들한테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역설이죠. 그 다음 성경 본문 또 있죠. 요거 말고 요 말씀을 본문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니까 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고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설의 공식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그거군요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대중들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설명 안 하면 큰일이죠. 왜? 설명 안 해주면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사실 설명을 해줘도 이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언제 알아요? 언제?
그때 주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언제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 새 눈, 새 길을 주심으로 해서 그때야 비로소 이게 그거였어. 주님 그때 말씀이 이거였네.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사실 설명해 줘도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나오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하죠. 또 어떤 데서는 예수님은 무슨 돌?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먹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진리를 알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그게 무슨 돌이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성, 양면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그 가룟 유다의 이중성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좀 했죠. 그 의미.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아직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몰라요. 아직 열매로 말하면 덜 익었죠. 예? 아직 익지가 않은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빨갛게 완전하게 익으면 그 열매는 그때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익었으니까. 익지 않은 열매는 새파래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 나무는 우리 육체입니다. 열매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다 익으면 그때 우리 육체로부터 우리 영혼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의 창고로 모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빨갛게 익은 거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강원도 우리 이모부 집에 살 때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아직 다 새파란데 빨갛게 익은 게 있더라고. 이거 웬 떡? 얼른 땄지. 따서 딱 보니까 뭐야? 벌레가 먹었어요. 딱 가니까 안에가 벌레가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정확하게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빨갛게 익은 그 감은 반드시 그 안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것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병들은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여? 익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무서움, 이 위험성,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덜 익지 않은 설 익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해라고 보내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12제자들 갔다 왔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났고 막 난리가 났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막 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응? 기분이 좋았겠냐고. 그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그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9명은 밑에 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병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줘요. 소문이 다 났잖아요. 예수님께 오면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간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애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9명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요거. 왜 앞전에는 나갔고 지금은 안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런 능력을 행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때는 안 돼.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 안 하신 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아직 제자들은 진리를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진리를 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Nothing.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아이돌. 우상.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그게 뭐 엄청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뭔데? 사탄이 막 왕마귀가 그 마귀가 뭔데? 사탄이 뭔데요? 응?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표피적으로는. 진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탄이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만해. 끝. 하면 끝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바로 알면 그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밤에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그때 처음에 그 귀신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실 때, 그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너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이걸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보내셨던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진리도 모르고 권세를 행했던 거죠.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났었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교훈을 주기 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어때요? 다 좋은 말, 안 좋은 말? 다 좋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해라. 회개란 말이 뭔데? 구원받아라. 그 구원이란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엉뚱하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다 이거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바른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바른 진리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설명을 해버린다. 이게 문제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복음을 전하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만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 말씀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게 제 1호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들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냥 예수님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게 대부분 지금 교회, 지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개라는 걸 전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믿음도, 회개도, 구원도 전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진리하고는 거리가 엉뚱한 괴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이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건 글씨를 쓰면서 해야 참 좋은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제 권능이란 말이 나오고 권세, 권능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낱말 자체가 달라버려요. 우리말 똑같이 권세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재를 내놓고 설명을 한번 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한양로의 카페 요한복음도 그걸 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걸 책으로 낼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걸 모르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있으면 그런 말씀 했었겠어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200만이래요. 믿는 사람이 1200만이래. 아니요. 그건 하나의 표피적으로 나타난 숫자고 아닌 거요. 진짜 구원받을 자가. 저는 우리 교회 온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유달리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지. 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은 지금 그 카페에다가 그거 한 30몇 명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봐요. 근데 들어온 거 보니까 클릭수는 항상 100명이 넘는데 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 30명, 4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 바뀌어요, 사람이. 고정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바뀐다고. 그런데 항상 그 숫자가 유지가 되더라고. 난 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쓸 때 과연 이 말씀을 은혜 받을 사람이 있을까? 나는 캐셔마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별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거 예배를 드린데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자기는 공과 성경 교주를 쓰고 있다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묻더라고. 해도 괜찮냐고. 얼마든지 해라. 자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통곡이 났대. 자기는 여지껏 신앙의 방황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만나서 자기는 지금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들이 궁금하다. 보고 싶다. 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 떠나잖아요. 실망하고. 뭘 실망한 거요? 기가 막혀.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 떠나 실망하고. 이게 아니래. 뭐야 이거 아니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면 그럼 12명 남아. 너희들도 갈래? 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회. 내가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자교육으로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히트를 쳤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봐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교재를 내가 놓고요. 우리가 성남에 있을 때 제가 그 교재를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 교재를 그대로 놓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한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제자교육으로 유명하신 분이요. 이분이 병상에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그분한테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병상에 누워서 이제 곧 하나님께 갈 날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다 되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리면 확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오는 것도 보이는 거지. 그 목사님이요. 이제 곧 소천하실 거야. 근데 그분이 나 어떡해. 그 교회요. 현재 교회예요. 교인이요. 5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그 교회예요. 우리 한국의 그 교회가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5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바로 그렇게 크게 성장시킨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네?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에 놓고 나 어떡해 하냐고 자꾸 이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나 어떡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주님께서 자기한테 너 내 제자 몇 명 기르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요? 제자 교육 가면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하려고 세보니까 없다는 거야. 막상 예수님한테 내가 이 제자 양생하고 왔습니다라고 숫자를 세보려니까 없다는 거야.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그 교회 단상에서 얼마나 진정한 진리가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들은 그 성도들이 진리에 바로 서는 숫자가 바로 그들이 얼마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 아멘. 저는 그것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도 확인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렇구나. 세계적인 성녀라고 20세기 성녀,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굴에서 평생을 시집도 가지 않고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헌신 구제 봉사했던 그 누구요? 그래, 테레사 수녀. 그 훌륭하신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이 자기 지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게 유튜브에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죠, 무신론자들이요, 우리 교회를 공략하는데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세계적인 그 진화론자, 소위 말해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 학계에서 특히 과학자들 속에서 그 진화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테레사 수녀가요, 자기 지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은밀하게 한 거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구제 봉사,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해요. 그분이 한번 어느 나라 가서 한번 연설 한번 하고 그 나라 국가에게, 정부에게 대통령님 제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분은 권위가 있고, 평생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 봉사 그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성녀라고 했단 말이야. 마더, 진짜 어머니라 이 말이야. 그랜드 마더라고 그런가? 테레사 수녀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이 수녀가 자기 주인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어떡해? 똑같은 말이에요. 나 어떡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 눈을 감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암흑이야, 절벽이야, 흑암이야. 나 어떡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요? 본문으로 옵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권세라는 말, 권세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다 권세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성경을 놓고 제가 뭐 칠판으로 쓰면서 할 때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하겠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엑소시아라는 말이 있고 디나미스라는 말이, 이거 언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엑소시아,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엑소시아, 디나미스 다 우리말로 다 그냥 권세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낱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를 하자면은 엑소시아라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쓸 때 이 엑소시아라는 낱말을 써요. 그리고 디나미스라는 이 권세는 어떨 때 쓰냐면은 그 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흘려 보낼 수 있을 때 그 권세를 가진 그 경우에 쓸 때 디나미스라는 낱말을 써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엑소시아라는 권세는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어. 그 권세는 없어.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아직 없는 거야. 이것이 언제 생겨?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오순절, 그리고 그때 이제 엑소시아가 나오는 거야. 아니, 디나미스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거나 똑같다. 그냥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하는 꼴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게 목사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집사잖아요.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죠. 어디서 그 말씀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변화가 돼. 그 사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더라고. 사실 내가 별로 안 예뻐하는 후배야. 하는 행동 같지 않아서. 그러고 또 보니까 또 불쌍해, 측은하잖아요. 그래, 옛날에 나도 그랬지.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2번이나 개척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이제 뭐 그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냐? 그래. 어거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해라.
그리고 그 두 번의 그 개척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걸 잘 되씹어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교훈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집사님을 믿었는데 뭐 누구를 믿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 사람 집사님의 마음을 잡냐? 못 잡는다.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저한테 알랑방구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저한테 막 목사님 어쩌고 막 이렇게 해도 또 어떤 사람은 해도 저는 그걸 보지 않아요. 과연 이 사람이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팔로우 미 따라오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죠. 근데 평소에 제가 말 한번 툭 던져봐요. 던져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탁 던질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 던질 때 저는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얼마만큼 믿음이 좀 잘 따라오고 있나 저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또 그런다고 또 그러고 목사님 물어보면 나 뭐라고 돼요? 또 그럴 필요 없어요. 농담도 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큰 무리하고 온 무리 말씀을 기억나시죠? 온 무리, 큰 무리. 그래서 큰 무리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다음에 온 무리는 오클로스, 오클로이 복수고 오클로이는 단수. 기억나시죠? 무리인데 단수로 표현했다. 그건 무리를 단수로 표현한 그 오클로스라는 그 낱말은 바로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말씀을 생각나시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오클로스, 이 12 제자들에게 따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가 나가고 있는 거야? 방금 말한 엑소시아가 아니라 디나미스, 그 권세,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귀신이 요 설명을 하면 귀신이 듣고는 아이고 자기가 폭로돼 버리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설명이 안 되면 귀신은 꼼짝한 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폭로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 장면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10분인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설명 안 하죠. 몇 군데만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설명은 누가 할 일이었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서 몇 군데서는 예수님 미리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도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잘 봐, 이거야. 어때? 아까는 전번에는 귀신 나갔지? 이번에는 안 나갔지?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나 이적 같은 그런 거 보고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건 다 죽는 거야. 그건 껍데기 보고 믿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건 불못이야. 그건 사망이야. 이런 교훈을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몇 군데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이 오셔서 다 설명을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맨 마지막 이렇게 있네. 오늘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여기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뭐래요? 복이 뭐래? 듣는 것이 복이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그 진리로 알아듣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듣고 그 진리, 그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 깨닫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지금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항상 모든 진리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부류인데, 한 부류는 세상 교회 박히니까 놔두고, 교회 안에서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잘 들으세요. 한 부류는 예수님 말씀을 딱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 부류는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이렇게 다 반드시 둘로 부류가 나뉘어져요. 어떻게, 아니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듣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지죠? 한번 들어봐요.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이제 뭐 길가에 떨어진, 뭐 가시딸기에 떨어진 거, 뭐 그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거, 요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걸 율법으로 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와, 내가 빨리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왜? 그래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는 60,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아, 내가 빨리 내 마음의 밭을 내가 열심히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빨리 내 마음을 옥토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한 부류가 있고, 은혜로 받는 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나라고 하는 내 밭은 이건 아무 쓸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런 밭이었는데, 아, 나에게 좋은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기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전자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근래 와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한 사람들은 지금 후자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멘. 뭐 손 안 들어도 돼요. 각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수고를 해요. 막 하면서도 이게 뭔가가 개운치가 않아. 아, 이래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논할 자격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냥 덜렁 그런 사람은 말을 같이,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셨죠? 엄청 열심히. 그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나?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순종 뒤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다고?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깔려 있었어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다? 그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죠.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나는 옥토가 아니라 박토, 가시떨기, 돌바짝 같은 그런 밭이었는데 좋은 씨가 내게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옥토가 된, 이거 생각하면 이건 구원, 자기의 그 구원의 현실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 걸 여러분들이 쭉 반추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의 삶이었는가. 두려움에 떠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하나님이 나 같은 가시떨기 같은 돌짝밭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 진리를 안 사람은요, 이 구원의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을 이제는 그 법 위에서, 아까 우리는 법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뭐 지난날에는 율법이라는 법 아래서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예? 행위의 그 율법,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율법적 삶에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성경에서 보여준 그게 바로 유태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자들은 이제는 그 복음 전파의 그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을 이제는 법 위에서 하나씩 그런 것들을 발로 차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음 전파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께 하라겠잖아. 그러니까 나 복음 전해야지. 복음 안 전하면 그러다가 나 하나님한테 나 혼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이라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거, 하는 것 같이 그 순종과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 하고, 이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순종이 아니고 이건 순종이요. 아멘.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게 큰 소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법 위에서, 말씀 위에, 법 위에 서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칫 또 위험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깨달았어. 이거였어. 거기서 또 머물러 버려요. 자기 성화, 자기 성화 만족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건 아주 괘씸죄에 해당해, 나중에. 자기 성화에 머무는 것.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은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진리는 섬김을, 두려움을 섬김으로 착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은 성화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다가 골대 탁 차가지고 골 들어가니까 그냥 필드에서 그냥 무릎을 착 미끄러져서 꿇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데요? 내가 몇 달이 뭐야, 이제 1년이 넘게 설명을 했는데, 또 이거 시험 문제라면 또 답 쓸 사람 몇 사람 되는가 모르겠네. 요거 얘기하면 또 옆으로 빠지니까 나중에 설명합시다. 그건 영광 돌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어떤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가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거가 답이 다 있어요. 응? 예수님 그냥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느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걸 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일본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골 못 넣어서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 못 낸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고 골 킥에서 자기가 발로 넣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어사전적 그런 의미를 전부 다 그냥 삭제시키라고.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요 정도 할 말씀 많이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돼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또 있는데, 시간 다 됐으니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말씀에 또 계속,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셨죠? 제가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율법 말고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요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사고는 이렇게 되고,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로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됐는가, 그러면 돼요. 그거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진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성도들 무럭무럭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